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스크롤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면 곧바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굶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그냥 소리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의 교훈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소리가 귀에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거든요. 들을 귀가 정말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단순한 소리나 또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될 때를 보면요, 삶에 대한 소망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제 기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러저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또 소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소망이 결국 나의 최종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 이생의 어떤 말기에서 인생에 좀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물론 저도 나이가 지긋이 먹은 어르신과 같은 그런 시기를 좀 아직 살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의 반 이상을 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젊었을 때 한 일 중에 신앙을 가진 것은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정말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이 곧 신앙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오로지 이제 가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또 교회 일정대로만, 또 교회에서 이제 호출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최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교회를 만났을 경우에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안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균형 잡힌 어떤 사고는 인간이라면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식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은 그건 필수예요, 필수. 그걸 내려놓고 이제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전 그것을 또 당당하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만으로 되느냐? 이건 참 되게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아멘 하실 것이에요.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신앙이 엄청나게 빨리 가속도 되고 금방 자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앙을 시작하는 지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 그거는 매번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또 교사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는 내용이겠지만, 결국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마음가짐의 상당 부분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물론 여기에 이제 부모나 이제 아이들 잠깐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바람 얘기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불어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은 분명히 우리 살결로 느껴지죠. 피부에 느껴집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촉감에 의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우리 눈으로는 바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렇게 참 안내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고 삶 가운데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구체적인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구장창 보이지 않아도 믿기만 하라 해서 그냥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이 우주 가운데 도래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우리는 믿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계선 안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믿는 자라면 다 알죠. 벌써 그 믿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화시켜주는 매개체다. 이거 매개체. 뭘 믿느냐? 우리 이제는 알죠. 물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죽음을 정말 선택하신 이후 그가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인류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에 진실한 고백, 진실한 그 믿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죄가 사해진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고 더불어서 죄 없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는 단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엄청난 공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고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효력이라는 것도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매번 얘기하지만 기도는 자녀에게만 허락한 권리예요. 아쉽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전 제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셨다. 구하라.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하면 제1번으로 꼽을 수도 있을 만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뭘 구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저 돈 10,000원만 주세요. 말 안 되죠 그거. 딱이 맞습니다. 아니면 경찰 신고당해요. 뭐 아니면 협박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식으로 여겨지는 누구에게 정말 돈을 주고 누구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지는 안 물어봐도 알죠.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그 믿음을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 체험을 뛰어넘어야
이 체험을 해야 이제 신앙인으로서 첫 발을 디디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그때부터 그 바탕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은근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 가장 큰 제한사항이 뭐냐? 내 마음이거든요. 왜? 이 땅에는 내 마음은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보이지 않는 걸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기,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바고, 또 수많은 어떤 사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단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영역에서 전 신앙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참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때 제자들이 여기 위에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막 서로 막 변론하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과연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다른 건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정말 거품을 물며 이렇게 발작을 하는 그런 병. 이게 이제 간질이죠, 간질. 이제 정식 그 의학적인 명칭으로 이걸 이제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동안 이거 간질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뇌전증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지 이렇게 표현할 때. 근데 제 생각에는 간질하면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냥 의학적 명칭으로 뇌전증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더 과거에는 이건 정말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질할병이라고도 했어요. 질할병이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떨고 막 거품 불고 막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이제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 막 이적을 행하면서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막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들의 병이 막 낫고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막 보는 좀 그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죠. 그 제자들도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행할 줄 알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또 접한 부분들이 있고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에 잠깐 한번 훑고 마지막 부분을 좀 가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못 쫓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반박.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 이 19절에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거든요. 그 믿음 없음을 그 이유로 들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시고 이렇게 쭉 했을 때 아버지가 막 이제 순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수긍을 해서. 근데 이제 22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반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나의 상황을 정말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런 상황을 좀 가엽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된 부탁이겠습니까? 그리고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뭔가 뭐랄까요? 이게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또 간절함을 또 여기 담아서 예수님께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부탁하는 아버지를 사실은 한 번 더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또 많은 믿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단언하십니다. 참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막 이걸 외치기만 해도 저는 힘이 납니다. 솔직히. 되게 힘들 때 이 말씀 딱 보면요. 감동이 될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굳어져요.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저는 말씀 자체로도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제가 참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좀 간절하고 또 예의를 갖춘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께 향한 부탁을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도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이제 연약함이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를 이 아버지가 그 표준 내지는 샘플 가장 뭐랄까요 건강한 샘플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뭐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니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정말 찌꺼라게도 좋으니까 뭐 해주세요. 막 이런 식의 분위기로 나갔다가 예수님이 딱 뭘 하나를 지적하니까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사실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세를 태도를 바꿔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의 모습으로 나오면 참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확 이렇게 울컥할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또 했다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믿음 없음 지적하셨으니까. 근데 그 뒷구절은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믿음 없는 것이 나은데 아니 이게 신앙의 시작이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이 믿음을 가지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그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힘이 혹시라도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믿음의 현 상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지적하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거기까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은 제가 한동안 이해가 안 갔었던 구절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럼 믿음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은 뭔가 그 이 사람한테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뭘 볼 게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꾸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계기로 제가 확 이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저도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좀 오래된 얘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이 부분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 신앙의 시작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곧바로 이제 귀신을 지적하시고 아이에 이제 들어있는 벙어리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 다음에 잠시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누워있다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지적할 내용을 나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으실 내용을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뭘 들으셨을까? 이 아버지에게. 어떤 걸 느끼셨을까? 전 여기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신앙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소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매 순간 믿음이 100%였던 때가 사실상 손에 꼽으라 그러면 과연 몇 번이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매 순간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또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공통점을 전 찾았죠. 아, 여기에는 간절함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사실은 내가 midnight예요. 거기까지가 내가 midnight. 아버지의 고백. 저도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도 또 한 가지를 한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예전에 우리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아내한테 듣고서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안산에서 그때 우리 학생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짓다가 우리 아이가 그냥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지방에 있는 교통 버스 운송 사업자에 전화해가지고 주변 버스 기사한테 다 연결이 되도록 일단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다 연결을 했어요. 연락을. 그리고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앉아서 이제 집에 가는데 정말 마음이 그냥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뭐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됩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서 믿음을 쓰고 싶은데 믿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이거 새우잡이 잡히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을 우여잡고 그냥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 자꾸 믿음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함.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썼다 한들 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쓰는 게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를. 그랬을 때 저도 똑같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정리하면 저는 하나님께 나를 다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 썼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를 한 거죠. 왜? 나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원망될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원망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내 이 믿음, 의심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거, 이 믿음 되게 도와달라고 막 그냥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됐나요? 지하철인가요? 거기 어딘가에서 아내가 청량리 경찰서 어딘가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위 선배, 그때 선배를 봤자 초등학교 한 1, 2학년짜리겠지. 걔가 우리 성주가 막 차 안에서 약간 울었든지 하여간 이렇게 멍하고 있으니까 걔 손질 잡고 경찰서에 인계를 했더라고. 꼬맹이가 참 대견하죠. 걔가 천사가 아닌가 모르겠어.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찾게 됐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 이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때 너무 이러한 일 말고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제가 솔로일 때 벌어진 일도 있었고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그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내가 더 잘 알죠. 그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저는 그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그 마지막 요소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 감동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의 어려움을 혼자 다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부모님 원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의지를 쓸 만큼 쓰시되 너무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 믿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도 내가 반밖에 없지만 나머지를 하나님께 다 정말 맡기고 의지해 본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후회할 일들이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사오니 간절함과 하나님 향한 의지와 무엇보다